예, 제가 오늘 말씀 준비 조금 늦어가지고 이 오케스트라에 가입을 못해서 아쉽네. 아니 그 몇 주 사이에 그렇게 실력이 그렇게 일취월장하셨어요. 손장로님과 박 집사님께서 그냥 얼마나 실력이 쫓아오시는지. 이 정장로님 오늘 일찍 오셨습니까? 네, 정장로님. 정장로님 오시면 이제 뭐 그리고 이제 김기현 장로님 곧 오시겠죠. 김기현 장로님까지 오시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 최고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아멘. 뭐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해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상훈 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누가 하신 것 같은데 머리가 젊어지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침례 예식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뭐 이제 이것저것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장소도 준비하고 또 뭐 축하와 하는 거 좀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 손우혁은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지 못하고 오늘 아까 좀 잠깐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더니 아무래도 이번에는 어렵다고 다음에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허영자 어머님은 병원에 그 검사를 받고 시술을 좀 하셨답니다. 이제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수술은 출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좀 시술을 하신 것 같은데 내일 오후에 오신대요. 내일 오후에 오시는데 아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게 물에 들어가거나 호흡을 못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역시 우리 허영자 어머님도 다음 기회를 하기로 하고 내일 이제 우리 세 분 임명희 권사님, 이상훈 사장님, 또 이성희 자매님 세 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 거듭나는 침례 예식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좋은 가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도입부에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예,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죠.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됨이라고 그러나 참남. 신성모독, 그죠? 하나님을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뭐 그것도 회개하면 용서받죠. 돌아서서 회개하면 용서받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성령님한테 네,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무나 신학적이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신학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로 공무원이 일 잘 못하고 공금을 남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 두 번째는 장사꾼이 장사를 못하고 손해를 보는 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고 보다는 만회할 수 없는, 그죠?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이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죄가 있는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죄.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가 이게 뭡니까? 이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멈추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새벽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봤습니다. 참 그렇게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아주 그냥 아주 이른 아침에 이제 저희들은 뭐 늦게 깨우면 늦게 일어나면 못 보고 또 이제 저거 하면 좀 어쩌다 일찍 일어나면 이제 그 모습을 봐요. 주로 이제 따뜻한 날은 바깥에서 또 창고에서 또 어디 또 조금 어쨌든 한적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무엇을 위해 대체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볼 때는 이제 우리 그 형이 막 가출을 하고 막 그럴 때는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제가 집을 떠난 이후에도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든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출장을 가 있을 때 형으로부터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가장 슬프고 아프고 이랬던 일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던 그 한 분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라지셨구나. 그죠?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매일 기도하시던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시던 그분이 사라지셨다는데 얼마나 충격적이고 허전하든지요.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으면 양식보다도 뭐가 더 귀해요? 더 급해요? 호흡은 더 절박합니다. 안 하면 죽잖아요. 호흡은 5분도 못 버티죠. 밥은 하루 안 먹어도 되는데 호흡은 5분도 못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무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성도들의 기도를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나실 때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다윗 왕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참 이 오르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누르고 또 누르셔서 그죠? 십몇 년을 뭐했는데 광야에서 진짜 단 하루도 침대에 잠을 못 잤어요. 십몇 년 동안 단 하루도 침대에서 다리를 뻗고 자지 못했던 이 다윗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다 누구 것이 돼요? 다 다윗의 것이 됐어요. 게다가 다윗은 믿음도 좋아서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30%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다윗은 지지율이 막 한 90%가 넘었어요. 그죠? 다윗의 가족 몇 명만 빼고 전 국민이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으심을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고 사울의 가족 사울의 가족만 몇 명만 빼고 온 국민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으신 것을 알고 믿고 다윗의 말을 듣는 것이 누구 말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법궤를 그죠? 가져오면서 한번 충격을 먹기는 했지만 어쨌든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주변에 다윗을 그렇게 애를 먹이던 블레셋이 완전히 다윗에게 정복이 되고 항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큰 원수는 누구냐면 아람이죠. 아람도 다윗에게 항복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참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인지라 다윗이 뭘 했어요? 일종의 안정감.
그죠? 안정감이 아마 영적인 나태, 또 영적인 무장 해제. 그죠? 그전에는 뭐였어요? 영적으로 아주 무장을 단단히 하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저기에도 방어하기 위해서 경성하고 깨어 있었는데 그만 다윗이 이제 방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이요 한창 저거 했을 때 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가져오고 나서 다윗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천막 안에 있도다. 예,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지만 뭐가 없었어요?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를 했던 거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교회는 어디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텐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원하신 바를 행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뭐합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셨어요? 너 당대에는 성전을 네. 못 짓는다. 피를 네. 많이 흘려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했어요? 내가 너를 양을 따르던 양의 목자에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너희 왕은 너희는 다윗은 너희의 자손이 대를 이어 왕이 되고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뭐하지 않게 불안정하지 않게 아주 안정적으로 그렇게 왕위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온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너는 나이가 되어서 편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 성전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어요. 자기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누가 지어요? 자기 아들이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윗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원래 다윗이 살던 그 때에 사사시대에는 왕이 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사가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이 사람 불렀다가 끝나면 또 하나님 저 사람 불렀다가 누가 그죠? 사사가 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저기 아무를 불렀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는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죠? 들지 않고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윗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솔직히 뭐가 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 다윗에게 뭐 하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안심해도 돼요. 사방이 대적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의 성전 법궤로 들어왔고 이제 성전 우리 아들이 지을 것이고 내 자손들이 대대로 뭐 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윗이 뭐 했어요? 이제 어느 날 한창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정복 전쟁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를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의 옥상에서 지붕을 이제 거닐고 있다가 다윗의 눈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니 뭐가 들어왔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옷을 벗고 막 목욕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밧세바는 그 당시에 아주 절세의 미녀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절세의 미녀인데 불행하게도 처녀가 아니고 뭐였어요? 네, 유부녀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햇사람 우리아라고 했는데 햇은 뭐냐면 고대 그 가나안의 히타이트
헷 족속이라고 하는 히타이트 민족인데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복이 된 이제 이방인이죠. 근데 이 헷 사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남편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 여자의 남편, 이제 남편 우리아가 자 다윗은 왕이니까 그 당시의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자기의 사유 재산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한이 아니고 고대 왕들의 그저 탐욕적인 그러한 관습이죠.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뭐 했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야 신하들 시켜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어오게 해가지고는 그 여인을 이제 저거 해요. 동침을 해요. 동침을 하고 그 여자가 이제 돌아갔는데 뭐 그 정도 일은 그 당시에 왕들이 흔히 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말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며칠 뒤에 메시지를 보내죠. 제가 임신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 여인이 임신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숨길 수 없잖아요. 이제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이 곧 모두에게 알게 될 텐데 다윗은 자기가 그 왕이긴 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들이 이제 다 폭로가 되면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조작을 꾸밉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장수 요압 장수에게 편지를 써요. 너 부대에서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가 있지.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빨리 왕궁으로 보내라. 그래서 요압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 부대에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너 빨리 왕이 부르시니까 빨리 예루살렘 서울 가봐.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한참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뭐 어떻게 급한 일인가 싶어가지고는 이제 준비를 하고 휴가를 옵니다. 왕궁에 가서 왕을 만났더니 왕이 무슨 소리요? 아이고 싸움이라고 수고했어.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며칠 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 그렇게 하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수가 집으로 나가면 뭐 하냐면 이제 왕이 보낸 보상 뭐 어떤 음식 뭐 이렇게 따라가는가 봐요. 따라가지고 이제 우리아를 따라가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를 않고 왕궁 문에서 군인들하고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군인들하고 야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우리아를 불러요. 너 왜 집에 가지 않고 바깥에 이렇게 자고 있어? 특별 휴가를 줬으면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질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절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가 어디 있어요? 휴가를 줬는데 집에 가서 자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야영을 하면서 내 지금 부대, 내 군부대, 장수 전부 다 저기 있고 또 뭐까지 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게 다 지금 천막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발 뻗고 아내하고 자고 즐기겠습니까? 다윗이 아이고야 이놈이 좋기는 한데 눈치가 한 개도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나쁜 꾀를 꾸미죠. 그래? 그럼 너 내일 하룻밤 더 모았다가 전쟁으로 나가. 다음날 또 그죠? 다윗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저녁 잘 먹고 그날도 집에 안 가고 또 바깥에 야외에서 자고 다음날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줍니다. 너 이 편지 뜯어보지 말고 너 장수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 우리아는 알도 못한 채 편지를 들고 자기 장수에게 갖다 줬는데 장군에게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한창 치열할 때 우리아를 맨 앞에 내보내서 적군에 맞아 죽게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아는 자기 죽이라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니까 요압 장군 이름을 보고 알았어. 내일 전쟁을 하자.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돌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선발대를 어디 해요? 성 밑으로 먼저 보내고 한창 전쟁이 치열할 때 요압이 탁 신호를 보내가지고 후속 부대를 다 퇴각시켰어요. 앞에 돌격대만 앞에 가가지고 몇 명 안 되는 돌격대가 적군하고 싸우다가 금방 보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요압이 다시 편지를 씁니다. 장군 요압이 다윗 왕이시여 전쟁을 우리가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좀 우리가 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이 보낸 편지가 다윗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지 않고 요압에게 열심히 싸우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는 것이니까 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싸워서 그 성을 함락하라.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아 장수 이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수 우리아가 그만 죽었어요. 전사를 했어요. 이 소식이 이제 전파되니까 누가 그 아내 바세바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저거 초상을 치르고 한 2주 정도가 여기 이제 그 복을 합니다. 자 이제 형식적인 장례가 다 끝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바세바 이 여인을 정식으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을 했어요. 자 사람들은 뭐가 뭔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몰라요. 매박은. 근데 누구는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윗에게 가서 경고를 하도록 했어요. 나단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나단이 참 괴로웠을 겁니다. 존경하는 다윗 왕의 이 어두운 죄악, 시끄러운 죄악 이거를 그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뭐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예썰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뭐해요? 잘 풀어질 텐데 혹시 다윗이 그냥 그죠? 자존심이 세가지고 갑자기 뭐 화를 내면서 모르겠든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사극에 보면 이놈을 끌어내라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나단도 죽을 수 있잖아요. 나단이 스토리를 하나 준비해갑니다. 나단이 이제 그냥 직접 얘기를 못하고 다윗 왕이 면담을 요청한 다음에 스토리를 해요. 임금이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양이 많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농부였는데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양을 얼마나 사이 자기 자식하고 똑같이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딸처럼 키웠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농부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거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의분이 탁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욕심 많은 놈이 있냐고. 다윗이 그래요. 당장에 그놈을 불러와라.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한테 4배를 갚아야 된다. 양 4마리를 갚아야 된다.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예, 다윗이 여기 막 그랬네요. 네 배나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읽음니 그런데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욕심 많은 부자 농부가 바로 당신입니다. 뭐라고? 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너한테 다 줬다 이거. 만일 그게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더 달라고 한 대로 더 줬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예?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주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이 일을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아주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그냥 엄청난 심판을 하셨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회개합니다. 오늘 보니까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저기 나오죠. 그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그제 광주를 찾아갔더라고요. 5.18 묘지를 찾아가지고 그 무덤 희생자들의 무덤에 찾아가지고 자기 겉옷 양복을 벗어가지고 그 묘비를 닦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네. 보셨어요 그 소식? 전두환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고 죽었죠.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5.18 희생자들이 이제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죠? 손자가 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용서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명백한 잘못이라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손자가 돼가지고 손자가 와서 그죠?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손자가 와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안 한 것보다는 그죠? 낫지만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지적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다윗이 쓴 회개의 시가 있죠. 그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시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좀 읽어보면서 자주 좀 기도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은 회개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렇게 참으로 끔찍한 스토리가 있지만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라는 어떤 것입니까? 참된 회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너무 쉽게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예전에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보지 못하고 얘기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네.
뭐 유명한 영화 저도 어떻게 하여튼 뭐 한번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봤는지 뭐 본 것 같은데 재미는 하나도 없는데 재미는 한 개도 없는데 나중에 영화를 이제 그 평가한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좀 읽어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썼어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를 다 알려준 영화였다.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엄마가 뭐 합니까? 그 나오는 그 주인공 여자분이 이제 바람 피고 그다음에 또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 남편 밑에서 이제 살다가 그 남편이 뭐 사고로 일찍 죽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 서울 생활이 싫어가지고 서울을 떠나서 시골로 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밀양에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 학원을 했대요. 근데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아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여주인공이 뭐 하냐면 시골에 와서 그래 서울에서 왔으니까 좀 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뭐 차도 좀 좋은 걸로 하고 좀 있는 것처럼 티를 냈는데 그게 그만 다른 사람 범죄자들에게 뭐가 되냐면 이 사람 돈 많으니까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저거 하면 되겠다. 돈을 요구하면 되겠다고 하고 그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그 아마 버스 보는 사람이 이 아들을 뭐 하여튼 아들을 유괴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막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경찰이 이제 이게 조사를 해서 이제 찾았어요. 범인을 찾았어요. 그 범인은 이제 갇히고 이 주인공 이제 아들 잃어버린 그 슬픔에 막 방황을 하고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변 분들이 주변에 이제 교인들이 교회 가라고 교회 가서 그 하나님께 이제 위로를 받으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 뭐 교회 가면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냐고 막 빡빡 그러면서 하다가 어느 날 막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교회 뒤에 가서 앉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이가 막 울음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머리에 안수 기도를 이제 하니까 막 울음을 토해내고는 마음이 안정과 평화를 찾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이분이 이 주인공이 전도연이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뭐였냐 하면 이제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제 내가 내 아들 죽인 그 사람을 가서 뭐 해주겠다. 내가 그 내 아들 죽인 그 사람을 면회 가가지고 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당신을 용서한다고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아주 기대를 가지고 막 이 면회를 갔는데 가서 봤더니 이 사형수가 저기 살인마가 너무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교회 가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 살인마가 뭐라고 하냐면 난 벌써 용서받았어요. 보니까 이 살인마도 교도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고 뭐 목사님 말씀 듣고 하더니 살인을 한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도 하고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 여자가 애기 엄마가 가서 용서를 해주려면 이 사람이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 있으니까 갑자기 막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다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또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막 교회를 찾아가는데 해맞질을 하는 겁니다. 엉터리라. 예, 어쨌든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되어 가는데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그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면 그게 회개입니까?
네. 준한 뭐라 그럴까요? 죄에 준한 뭐 받으라고? 그 얘기를 보상할 곳이 있으면 보상. 그렇지. 네. 이 다윗의 회개가 우리 그 밀양덕에 나온 회개와 좀 다른 것은 뭐냐? 다윗은 정말 자기의 마음의 순결함을 갈망했어요. 네. 우리 시편 51편을 찾으셨어요? 네. 네. 시편 51편 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5절 5절 보겠습니다. 보소서 아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엄마 뱃속에 생겨날 때부터 이미 나는 죄 가운데 잉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목사님 여기 보면 다윗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랬잖아요. 예.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더 크잖아요.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미량의 그 사형수랑 거의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주께만 범죄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다윗이 여기 이제 표현을 저도 이렇게 깊이 이제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으니 사람에게는 내가 뭐 갚을 것도 없고 사과할 일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우리 마음에 다윗은 우리 마음의 죄악, 마음의 더러움은 오직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내 마음의 더러움과 죄악을 아시오니 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뭐 배상에 대한 것, 손실에 대한 것, 이런 것들만 얘기하지 진정으로 마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화이트님께 쓰신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오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가난하심의 중보를 보았다.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저 대가,
속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타락의 원인, 우리는 이것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가마를 끼쳤다. 동방의 통치자들 사이에 성행하던 풍습에 따르면 신하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왕이 행했을 때는 정죄하지 않았으며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제를 행할 의무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무디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왕은 신하에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짓을, 사악한, 탐욕적인, 폭력적인 일을 해도 되는 거였어요. 신하들은 왕 앞에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왕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이 그 왕이 되어서 그 주변 왕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런 풍습에 뭐 했다는 거예요?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영혼을 유일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마자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원수는 일을 돌발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원칙은 이러하지만 뭐 이 작은 것 하나 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일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잠식해서 마침내는 거대한 믿음의 성체를 다윗 왕, 선지자잖아요. 다윗 왕. 그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쓴 다윗 왕. 그 거대한 성체가 한꺼번에 넘어집니다.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다윗의 권위가 설까요? 다윗의 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자기 누이에게 강간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또 왕자를 죽이고 또 압살롬이 다윗 왕의 보좌를 그죠? 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바로 다윗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성체가 무너지는 거대한 요새와 같은 다윗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신앙 영적인 의무를 등한히 한 나태와 그러한 것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되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연약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와 말씀의 생애, 순종의 생애를 삶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피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Wow, what a wonderful story. Powerful story.